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이사야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지서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말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로서, 왜 이사야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외웠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사야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총 66장인데 39장이 앞에 전반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히스기야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600년 7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도 구원이 절실한 때인 겁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고, 그 약속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게 이사야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달달달 외다시피 모든 구절을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늘 저 따지 이렇게처럼 음을 넣어서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읽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신약의 기자들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때 이사야가 얘기했던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로마 압제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가만히 다시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육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약속해서 오실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구나 라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알고, 이제 신약 기자들이 성경을 다시 하나하나 적으면서 구약에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냐, 이사야 말에 이거 아니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거 아니었냐 라면서 예수님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이사야에 대한 메시아 예언, 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했던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신약 기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구절들을 예언했던 걸 찾아가면서 어머머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이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서 꾹꾹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내용을 한 번씩 하나하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런 얘기 하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구나 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밑에 보면 1장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뱃속에서 태어날 그에게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옆에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는 뭐냐면 왕위의 왕이, 다윗 저 위 높은 데가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된 것이고, 그 위에 하나만 보면 이사야에 이런 또 예언이 있어요. 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점점점 하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살짝 설교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갈릴리란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할 때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정복할 때 주신 땅인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길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질게요 그랬더니 넌 안 돼, 손에 피가 많이 묻혔어, 네 자식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열심히 성전 지을 준비를 자재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지을 동안에 자기가 협력할 주의 왕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 왕 하나가 이제 두로 왕인데 두로 왕과 약속을 해서 그쪽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건축 자재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공수해 주기로 약속했고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그 레바논의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로 왕이 이제 자재값 내놓으라는 거죠. 예,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냥 주기로 했으니까 줘 그게 아니라 자재값 내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보다가 저쪽에 저 갈릴리 지역에 마을이 한 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거 대신 가져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백성이 된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원치 않는데 갑자기 왕이 넘겨져서 두루 왕을 섬겨야 되고 자기가 자기 민족에서 이렇게 배신당한 것처럼 팔려나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상당히 막 서운함도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 보면 되게 서운한 게 많잖아요. 잘 안 해준다고 나라에서 정권들이 잘 안 해준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서 아주 서운한 것이 많아요. 서운한데 또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이방인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저기 이방 사람이야. 아무리 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우겨대도 뭐예요? 너는 이방 족속이잖아. 넌 이방인 나라 섬겼잖아.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타죠.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땅에 팔려갔고 그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래서 왜 갈릴리 지방이 됐냐면 두로 왕이 딱 자재값으로 받았는데 이 마을이 너무 치사한 거야. 내가 갖다 바친 그 백향목과 이게 얼마인데 좀 대단한 거 줄 줄 알았더니 쓸데없는 땅 준 거예요. 마을도 사람 멸마 살지도 않는 말. 그래서 이거 현찮다. 그래서 이름을 가볼리라고 해서 가볼리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적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변하면서 갈릴리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참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 땅을 그냥 두로 왕한테 줘버려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독립전쟁하면서 다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또 자기 유대인들을 알았지만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는 그 것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지금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해변 길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위한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저 이방 갈릴리랑 무슨 얘기야? 읽을 때마다 이해를 못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기자들은 또 제자들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확인한 겁니다. 그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사야가 또 예언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들의 구세주가 올 때 구세주 앞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얘기 아시죠? 무슨 왕의 행진이 있으면 물러거라 왕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가 길을 평탄케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왕이 이렇게 오는 줄 알았죠. 이 그림만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은 왕이 이렇게 올 때 앞에서 누군가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왕이 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혀 이사야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또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로서 그 얘기를 평단케 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내가 맞아가는 그거였어? 선지자가 미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가 뒤에 오는 구세주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의미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읽고서 기억한 내용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기록된 대로 오셔요. 근데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지만 그건 오실 때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아마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알아볼 것이라고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름 타고 어떻게 와? 구름 타고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구름 타고 오신 거 맞다고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이든지 수많은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환상 같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데 그때 가보면 이제 다 그렇게 그 말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오시는 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건 이거 있죠. 맨날 베리칩은 666이다, 바코드는 666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짐승의 표가 666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666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고 이마하고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바코드 여기다 꽂지 않냐? 영화 봐봐라 막 여기 꽂혀 있고 여기 꽂혀 있고 베리칩 여기 넣는다더라. 그 666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666 표시는 이 물질적인 우리 가운데 이거보다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귀신의 말이라든지 다른 세상의 말이라든지 마귀의 말을 내가 새기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신약할 때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빌립보서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리신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던 그 50장 13절이 이루어진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고, 그다음 53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5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써 있는 대로.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외모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그를 보고 놀랐대요. 여기서 얼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는 것처럼 멋있는 얼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산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놀란 이런 얼굴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외모였고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무시할 만하고 멸시할 만한 이런 외모였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이렇게 재현한 걸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쭉 읽으면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또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이시죠? 이제 피 뿌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을 이렇게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53장 우리 1절 3절 고난 받는 장면 또 읽어주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것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사들이 많고 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누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은 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안 믿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안 믿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여기 점점점 읽어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을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 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는 게 뭐냐면 죄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의롭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25절인데 내가 45절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접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채찍받기 이겁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하고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죄악과 허물을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로마서 5장 6절하고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보다 알지만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도 못 알아먹었어요. 뭔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고난 당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달달달달 외웠던 이사야서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바로 어린 양 같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담당하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뭐가 확실해졌냐?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로마를 전복하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몰랐는데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았고 읽는 사람들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뜻이 바로 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걸 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기록했어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맞아요. 우리의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또 억압에서 일제 여러 식민지 나라들이 이제 그걸 해방신학이라 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해방에서 이 억압에서 구해 주셔야 되지 않냐 노예들이 얘기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구해 주고 싶고 해방시켜 주고 싶은 그 내용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신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의 기자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다 그걸 얘기하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 읽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보거나 말로 들었어요. 구약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같이 구약을 통해서 뭘 하냐면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모르고 또 다시 말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듣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면은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는 헷갈려요. 동성애 신앙 아니 뭐지 퀴어 신학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여도 상관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사랑에 휘어하셨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글자를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내용도 이미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런 장면이 나중에 신약 기자들이 보면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장면을 예언한 거구나 하고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4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막 신문하는데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서 저기 어디예요? 부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벽에 생각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 목자 모습 있어 목자 모습. 그것만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고 먹여주고 그런 분으로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고 육신 가운데 육신의 모든 아쉬운 사정을 다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지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늑대에게 이거 너무 그런가? 곰에게 막 찢겨가는 모습. 어쩌면 그게 진짜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인데 선한 목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동 모습만 생각해 목동 모습만. 그래서 뭐 어떤 모습 곰을 싸워서 이겼던 모습이 아니라 찢겨 죽는 모습이 나와야 돼. 찢겨 죽는 모습.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도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머리를 숙이고 떠나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는 장면도 나와요.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예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 왕이니까 뭐 죽으면 부자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정말 살인자로서 십자가에 아주 잔혹하게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서 죽었지만 아리마대 요사가 그렇죠.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보면서 신약 그 제자들이 보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의 묘실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 아리마대 사람 저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져다 들어 이거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이사야가에서 얘기한 그 쇠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 맞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하고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롭게 한다는 얘기 있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다는 얘기 있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뭐냐?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구약의 언어로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 바로 의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많은 사람이 그냥 구원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알고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원 나오면 가로 열고 죄에서 구원이라고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죄 사함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꼭 이걸 이렇게 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신약 기자들은. 신약 성경은 누구한테 쓰여졌냐면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쓰여지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머릿속에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몇 군데만 쓰고 그냥 구원이라고 썼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 선지자 읽으세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걸 볼 때 이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 전에 유대인들은 이게 뭔 뜻인가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안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읽어주세요. 거기.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근데 범죄 중 하나처럼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7절 읽어주세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여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는 히브리어가 한국말로 변형된 거고 하나는 헬라어가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단어가 틀리겠어요. 구약에서는 내 신이라면 내 영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만 보면은 히브리어를 해석하고 헬라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과정에 이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이 다르게 해석된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이거 왜 인용된 거 맞아? 내용이 같고 그림이 같고 이미지가 같으면 인용된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제 가장 많이 그 신약에서는 411번이나 이렇게 인용될 만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잘 알았고 또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6번째 주 우리 10강 왕국 분열 시대 소선지자들 해서 첫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보였던 한 면짜리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할 선지자들인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여기 보면 저기 호세아 이사야 있죠. 이사야가 몇 년을 살았나요? 거의 62년을 살았죠. 6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호세아를 볼게요. 호세아가 어디 있나? 여기 호세아 보면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785에서 725죠. 약 한 60년 가까이 선지 활동을 어디서 했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고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지만 엘리야고 엘리사의 얘기는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따로 이렇게 선지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선지서를 써가지고 후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여기 또 한 명인데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여러분 머릿속에 같이 항상 있어요. 같이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차이점은 뭐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출신은 남유다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2년 차이지만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개 뭐가 있죠?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시편 혹시 생각나세요? 제일 짧은 시편 117편,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 몇 편이요? 제일 긴 거 119편.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쌍으로 여러분이 알고 두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절로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176절로 시편의 가장 긴 시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나냐면 아모스하고 호세 딱 같이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막 찾아서 읽으실 때 그걸 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글을 읽어야겠다 싶으면 막 이렇게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참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세아 누구랑 같아요? 여호수아랑 비슷하죠? 이것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렇죠? 쏘아. 그렇죠? 앞에 후아쏘아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래서 글을 남긴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북방 이스라엘, 다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지만 글을 남긴 유일한 선지자고,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름 모를 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바로 아수리아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먼저죠. 아까 표에 보면 그렇죠? 아모스가 얘기하고 나서 누군지 모르지만 너희는 누군가에게 심판당할 거야, 이런 나쁜 놈들 했더니 호세아가 아수리아 이렇게 얘기한 게 7장, 8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아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 잠깐 지도 볼게요. 아까 맨표 볼게요. 표를 보면 선지자 표를 볼게요. 이 표면은 제가 북이스라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왕조가 바뀐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가 이랬던 당시가 저 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 위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 위는 요아스, 예후까지였어요. 예후부터 저 밑에 스가랴는 이건 선지자 이름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왕조가 지속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북이스라엘 왕조로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황입니다.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전성기였어요. 한마디로 전성기.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보통 2세 붙으면 뭐냐? 위대한 왕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3세 이제 무슨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 져주기도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2세다 1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아니요, 저쪽 있어요.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2세라고 하면서 최전성기 제일 잘 나갔습니다. 남유다가 그냥 쩔쩔맸어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전성기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교재를 볼게요.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북이스라엘, 잘 나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로서 뛰어난 무인으로서 아주 그냥 군사적으로 아주 잘 전쟁도 잘 수행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잘 나갔냐?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었을 때인데 그때 국경을 회복할 정도로, 그렇죠? 잘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장수왕, 광개토왕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근데 남쪽은 뭐냐? 16살의 왕이 된 우시아라는 아주 힘없는 왕. 어렸으니까 정세가 이제 불안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김이 엄청 컸습니다. 엄청 큰 때였습니다. 상당히 나라가 잘 나갔어요. 평화가 아주 지속됐고, 또 부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 활동이 아주 잘 되고, 나라가 잘 나가니까는 왕궁에 물건도 많고 세금도 잘 걷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부패가 심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물 받고 잘못 판결하고, 뇌물로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또 그리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뜯어내기 바빴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최전성기, 광개토 대왕이니 뭐 장수왕처럼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달릴 때처럼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 있었대 최전성기를 달렸지만 안을 보니까는 아주 이제 문제가 끝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르친 주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지금 누리는 이 지금 누리는 평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물 바치는 달래는 제사에서 신을 달래는 제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혹시 들으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위한 제사인 것이고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는 신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달래서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게 신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내가 양 바쳤으니까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양 바치고 소 바치면서 바치는 게 아니죠. 죽이는 거죠. 죽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죽을 모습입니다라는 회개 제사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누리는 이 부유, 지금 누리는 이 전성기 요거 뺏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신을 달래는 제사로서 이방 바알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나빴다는 거. 그러니까 잘 나갔지만 겉으로 볼 땐 잘 나갔지만 안을 보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점점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전부터 정말 교회가 막 왕성했었는데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 천만 시대 막 옛날 그랬잖아요. 4천만일 때 막 기독교 1,000만, 1,200만 막 그러고 이 나라가 막 잘 살기 시작하니까 막 10%씩 막 경제 성률이 성장률이 막 기록되고 12%까지 막 되고 이렇게 막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에 그렇죠? 물질의 부유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더 나가서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한 자리 떠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충성할 직분들 안 지키고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호세아가 진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부정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진노의 예언의 메시지를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돌아와라.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판 당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니까 돌아와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혼인 유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신부로서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이 창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래갖고 이 창녀인 고멜에게 시집을 가면서 호세아가 수많은 조롱과 수모를 감수하고 수많이 막 속이 썩습니다. 속이 썩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는 것을 호세아 네가 직접 하나님의 심정을 어떤지 한번 알아봐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부패된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지 호세아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 신칠치 못하다고 했지만 창녀죠. 창녀 같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셋이나 낳았어요. 셋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 그랬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피 흘림, 거의 뭐 저주받은 거죠. 피 흘린다는 건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어간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는데 로암미라 그랬어요. 로라는 뜻이 나오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암미에서 내 백성 아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길 가치도 없다 이 뜻이에요.
긍휼히 여길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까지 져주면서 이 속상한 심정, 그 속상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또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행음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네 나라 망해라는 메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애달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아주 쩌든 나라입니다. 쩌든 나라인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반복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소돔하고 고모라처럼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원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하나님은 직접 심판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든 살리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11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제가 북이스라엘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생각나세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주도권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빵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불렀죠. 생각나세요? 유다 지파의 다윗을 불러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왕을 세웠는데 그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조그만 유다 지파 거기서 다윗이 왕 되고 솔로몬이 왕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 후손인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끙끙이가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정했는데, 그 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찢어지잖아요. 찢어진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일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금 자신들의,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어른들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양반인데, 그렇죠? 우리 윤씨 가문에 이런 말 가끔 들었어요. 저도 윤씨 가문이 우리 조상이 윤관이고 뭐 이렇게 왕비 집안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어 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걸 모든 걸 주관하고 왕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성경이 갑자기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뭔 얘기야 하지 마시고, 그런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 가졌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드마 스보임, 이게 뭔 얘기야 모르는데 창세기 10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19절 여러분이 보면은 창세기 10장 19절이 어느 거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나안 지경의 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별반 다름없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도 별반 다름없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도 시원찮은 도시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금방 심판할 것 같은, 그러니까는 좀 돌려서 얘기한 거야. 돌려서 아드마 스보임 같이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아드마 스보임 나온 여러분이 가로 열고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에브라임은 뭐고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뭐야 이러지만은 다른 말로 돌리면은 북이스라엘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희들 내가 정말 진노하지 않을게 빨리 돌아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호세아가 뜨겁게 경험했겠죠. 그냥 그 남편 자기 신실치 않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사랑하라고 끝까지 지켜주라고 한 그 목소리가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알 것을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6장 4절의 모습에서 6장 6절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랐는데 여기 있었던데 아까 6장 4절에서 6장 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답 없단 얘기예요. 뭐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할 구석을 찾아보려도 찾아보지 못하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6절 읽어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방 제사 같은 그런 제사 나한테 드리지 말고 난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인 것이고 호세아가 또 고멜에게 원하는 모습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관계였냐? 맨 처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더 나아가서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부 이스라엘로서 너희들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악에서 빠져나와라. 새 언약의 개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로 이거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미리 던져놓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한테 시집가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속 썩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4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14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중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중요 구절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할 긍휼히 받지 못할 저들 긍휼히 받는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랑받지 않는 저들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호세에서 한 것을 바울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면서 로마서 9장에 25절과 또 2절이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25절과 26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호세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베드로는 2장 9절에 10절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죠. 꼭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을 잠깐 베드로전서는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잘못했어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유대인들이 실상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가증된 제사와 그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그러니까 문의는 백성이지만 마음은 백성 아니잖아요. 심정과 마음은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얘기하면서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말은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너희가 어떻게 그 마음과 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멜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지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백성이지 속은 백성 아닌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 아까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 요구하면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사랑으로 그들에게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나 좀 사랑해 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한테 니들이 날 좀 사랑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 6절 읽어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기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이 뭔지 모르냐. 그냥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입에 그냥 관용어처럼 얘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관용어처럼 얘기하지만은 그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할 수 있고 의로움처럼 의로울 수 있느냐. 이게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길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생각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에서 뭐라 그냥 저기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에 어디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빌어라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소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세상 말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도 하고, 이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근데 그냥 기도하면은 이방 종교처럼 그냥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속 있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기도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호세 선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 연세중학교가 맨날 기도하러 오라 그런다고 이렇게라도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만 지켜서가 아니라 이건 이제 24시간을 위한 연습이죠. 연습이고 내가 기도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들 맨날 집에 일찍 들어온 애한테, 그렇죠? 말 안 해도 일찍 들어오지만 야 일찍 들어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너 안 들어오면 혼나가 아니라 일찍 들어와야 되는 부모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하는 말은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막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우리가 끊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어놓지 말라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쉬지 말게 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해라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은 자가 확실하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끊임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맨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앞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요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이 표를 아까 보셨듯이 표랑 같이 보실 거예요. 표도 보시면서 잠깐 표 볼게요. 요엘에 있을 때 왕, 남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요아스라는 왕이죠. 요아스라는 왕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서 함께 요엘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아스 왕하고 똑같은 시대 요엘이 이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9세기라 그래서 8세기 바로 초입에 남유다 왕 요아스 왕인데,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서 기억나는 왕 지난 시간에 누가 있었죠?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있었죠. 여기 이번에는 또 요엘 하면은 요아스 왕 기억해 주세요. 요아스 왕 기억하기 전에 아달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아셔야 돼요.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아까 그 표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저 엘리야가 제일 싫어했던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죠. 이거 잘 생각하면 이 아합 왕의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아합 왕 당시에 저기 누구예요? 저기 아마 저 사람일 거예요.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친하게 지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원수인데 저때 잠깐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뭐냐? 내 딸 네 왕후로 줄게 해서 결혼 정책 해갖고 아합 왕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 아레사 섬기는 그렇죠? 이세벨의 아합 왕의 딸이 시집 온 거야. 그럼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난리 났겠죠,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거 보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제가 적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장가라고 해갖고 결혼시켰어요. 정략 결혼. 그리고 남유대 6대 왕인 아하시아의 모친이에요. 아들 아하시아가 근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니까는 요아스를 제외한 왕의 일가족을 학살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요아스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 아닌 것 같아.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아니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딴 부인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숨고 하여튼 씨를 말려요. 씨를. 아주 나쁜 여자예요. 아주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는 그 남편 밑에 있는 그렇죠? 모든 그 왕족의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서 일가족을 학살하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 그래서 남유다에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출신은 아합의 딸이었고, 그래서 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면 제거하고 누구를 왕 세우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놨었는데, 숨겨놓은 요아스를 6살 때 왕을 세워요. 왕을. 지금 어떤 조선왕조실록하고 비슷해요. 아주 왕권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왕권 잡기 위해서 죽이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6살짜리 왕 세우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한 살 때 아달랴가 그렇죠? 자기 촌수로는 어머니야, 그렇죠? 촌수는 어머니인데 아마 자기 아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는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아닌 것 같아요. 아달랴의 학살 당시 그 왕의 씨를 멸한 학살 당시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줍니다. 숨겨가지고 한 살이면 애기잖아요. 옹애 그렇죠? 애기인데 성전에 숨어서 키웁니다. 6년간 성전에서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아달랴가 너무 심하니까는 이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제거하면 왕을 죽이면 어떻게 해? 진짜 왕이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요아스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여호야다가 기름을 붓고 유다의 8대 왕이 돼서 6살부터 이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장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동하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그런데 삼촌인 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또 우상 섬깁니다. 예, 이게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처음엔 잘했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가 중요하죠. 제사장 삼촌이 있었을 때는 삼촌 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잘 가꾸고 그랬는데 삼촌 죽으니까 또 우상 섬기는 이렇게 돌아서는 이 요아스의 왕이었다는 걸 아시고 이런 이 시대에 요엘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처음 요엘이 어떻게 보면 기록된 선지자 중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죠. 아까 표 볼까요? 표. 호세아보다도 먼저고, 그렇죠? 저 아모스보다도 먼저고, 이사야보다도 먼저고, 미가보다 먼저고, 나홈보다 먼저고. 그러니까 기록된 선지서 중에 제일 오래된 선지서입니다. 요엘이. 이때 무슨 말이 나오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팍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천국 느낌이 어때요? 예, 우리 인간들은 우리 보통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고 천국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서 긴장해라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묘사를 하면서 또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전조다. 너희 지금 이렇게 이런 징조들 안 보여? 이제 너희들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또 열방에게는 심판의 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이라는 거야. 결국 여호와의 날은 뭐냐?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하나님 편에 쓴 사람에게는 뭐예요? 빨리 오면 좋겠는 날이고, 빨리 오면 좋겠다는 날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인 그 개념이 하나님 개념이라고 하죠. 그 날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이것이 요엘의 중심 메시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국이 가까우느니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들. 여호와의 날 그 말은 뭐냐면 긴장해 그 뜻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 긴장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예, 그것이 뭐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요엘의 세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읽어주세요.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공포 분위기죠. 그다음 요엘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다 떤다니까 어떤 공포 분위기죠. 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을 우리는 천국으로 바꾸면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 말을 다른 선지자들도 다 썼지만 특별히 저번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후에 그 말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회개하라.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 똑바로 회개. 이거 한마디 더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천국으로 바꾸고 이제 신약을 읽어야 돼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뒤에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야 천국 좋잖아 이게 아니에요.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모든 자가 해야 돼요. 자녀, 노인, 포도주 마시다, 농부치다 다 해야 된다라고서 이름을 착착착 이렇게 나열합니다. 회개할 것을 요청하며 여호와의 진정한 백성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요엘이 외쳐야 될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왜? 요아스가 잘 가다가 삼촌 죽으니까 우상 섬기니까, 그렇죠? 우상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잘했는데 왜 그래? 너희들 우상 섬기면서 왕과 더불어서 아세라 또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 정신 바짝 차려. 회개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볼게요. 뒤에 그리고 이 요엘서에서는 뭐가 나왔냐? 여호와의 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 앞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요엘을 통해 하십니다. 이게 뭔지 몰랐죠 다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호와의 날 앞에 뭔지 몰랐지만은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로서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노의 날에 이 성령이 내가 여호와의 날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그 날에 입성할 대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과 자유와 보호의 표징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앞에 하나님께서 다 진노의 심판 대상이에요. 하지만 진노의 심판 대상이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서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두 재앙이 나옵니다. 어떤 날 여호와 날 이전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메뚜기와 가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회개를 촉구하고 2장 28절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심판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중에는 위로로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실 것이다 라는 목소리로 모든 구약의 선지서는 끝납니다. 그 뒤에 그래서 제가 썼어요.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썼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말이에요. 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설교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게 이제 옆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신이라는 말로 썼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걸 예언할 것이요라고 썼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을 거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말을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요엘 선지서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이전에 진노한 심판 앞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또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옆에는 뭐라고 써있냐? 요엘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다음에 또 19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30절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똑같이 했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 옆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부를 이름이 주의 이름, 우리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끝에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말은 구원받아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다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대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자가 결국 성령 임하는 자, 그렇죠? 우리도 성령,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로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어떻게 성령이 아까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성령과 내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분이 뭐냐? 이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했던 성령이고 또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 성령에 따라서 애매하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내가 분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일 있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고, 결국 회개해야 여호와의 날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진노의 대상이 아닌 증거가 성령에 임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은 맨 처음 선지서입니다. 가장 큰 선지로서 거기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얘기한 것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어느 시대였냐? 요아스 왕 시대. 요아스 왕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요아스 왕 바로 전에, 그렇죠? 아합 왕의 딸이 그냥 남유다를 완전 우상 숨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죽이고 숨겨놨던 자기 조카 왕을 내세워 가지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삼촌이 죽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아들이래. 그 요아스 왕이 다시 우상 숭배한 자로 돌아서는 날, 그걸 이제 가만두지 않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는 보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제일 조그맸어. 한 5일인가 했대요. 5일. 선지 활동을 5일인가 가장 짧게 했대요. 하나님께 쓰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요. 5일 동안 남유대 사람이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서 6마일, 예루살렘에서 11마일 떨어진 남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이며, 결국 뭐냐면 왕실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호세아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예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부패했던 시대였다는 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했던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법이 사라진 그 시대에 정의와 공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 내 마음속으로 나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 제사와 희상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 불법이 판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뺏고 종으로 팔고, 그렇죠? 돈 주고서 뇌물 줘가지고 법관들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우리는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기로. 그 약속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규정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은, 다시 말해 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교가 될 상황.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이방 섬기는 거 똑같이, 이방신 섬기는 거 똑같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한 때, 하지만 하나님 신앙적인 갈급이 이루어질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잠깐 남유다에서 와서 말씀 전하고 올라가면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두겠나? 얼른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사자같이 달려든 여호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을 찢겨진 양의 신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격을 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찢어지고, 근데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호세아처럼 또 따로 한편으로는 제발 좀 나 좀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면 8355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8355 누구 전화번호 오면 좋을 텐데 8355. 그래서 8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8가지 얘기해요. 다메섹, 암몬, 모압, 가사, 두로, 에돔에 대한 심판에다가 유다하고 이스라엘까지 8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3가지 설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3장, 4장, 5장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3장에서는 니들이 정치적으로 부강하냐, 물질적으로 풍요하냐, 하지만 너희 사치하고 불의하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치와 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지만 거짓 이방신 섬기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제발 좀 여호와를 찾아라, 정의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3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5개를 보여주세요.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 또 여름 실과 환상, 부서지는 물설주 환상. 그래서 이렇게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또 5번 하십니다. 그래서 8355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를 읽을 때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뭐냐?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에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일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내용입니다. 선지서 모두가 뭐냐?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심판 예고, 구원 예언. 심판 예고, 구원 예언. 이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건 심판하겠다는 거야, 구원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도 구약에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너희들이 제사가 진짜 제사였냐? 따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아모스죠? 아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아모스 9장 11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보면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유다의 후손이 왕노릇하고 있고 남유다가 지금 존재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아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날에 너희들을 일으킬 거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또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이 뭐냐?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다윗 왕조가 있는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이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고보가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입니다. 자기들의 구세주지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선민의식에 쩌든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에돔으로부터 그죠?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죠. 에돔의 왕인 헤롯이 또 그들을 다스리죠. 저들은 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억누르는 자기 때문에 저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는 로마 같은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 세워질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 생각에 쩌들어 있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다 사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 아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약에 선지자에 말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다윗 왕의 치리하에 다시 말해 다윗 왕조의 치리하 아래서 메시아 왕국 안에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 이거 맞는 것이다. 맞냐 틀리냐 갖고 계속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아리까리했거든요. 왜냐? 아니 우리 구세주인데,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인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니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정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아모스죠. 아모스 9장 11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복음이 전파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 8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이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또 약속을,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성령의 약속까지 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소망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적이 나타났어 신기해 그런가 봐 나 이런 문제만 해결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연세 중학교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